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각 나라마다 건국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구려에도 건국 이야기가 있었고요. 신라에도 있었고 조선에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는데요. 왕권이 약할 때는 뭔가 신화적인 내용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왕으로 세워질 이 사람이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건국설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주몽, 그리고 신라의 박혁거세, 어디서 태어났다고 하죠?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하잖아요. 이 신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왕권이 강해지면서 이 건국 이야기는 많이 달라졌어요. 신화 대신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조선에는 뭐가 있습니까? 조선 왕조 실록이 있습니다. 이성계의 정치적 행보, 그리고 건국 이념, 그리고 이성계 뒤에 나오는 여러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사무엘상을 시작하는데요. 이 사무엘서부터 열왕기까지는 이 이스라엘의 왕국의 건국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무엘상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그리고 쭉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왕들이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 하나하나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서는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사무엘 상에는 한나가 나오고요.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사울, 다윗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에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 하가 시작됩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서는 다윗 왕 이후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왕들, 분열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이스라엘 왕조의 건국과 왕들의 이야기, 이 왕들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보겠는데요. 사무엘상의 배경은 놀랍게도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저 혼자 놀라는 것 같네요. 사사시대입니다. 자,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룻기와 같은 시대이죠. 자, 사사시대의 시작과 끝은 대략 53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쩌면 한나와 룻이 비슷한 시기에 살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한 100년이나 200년 차이가 났을 수도 있죠. 만약에 한 50년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스라엘의 어떤 지역에서는 중앙 지역에서는 룻이 살았을 수도 있고요. 남쪽 지역에서는 한나가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의 시작은 룻기와 같이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소개가 심상치 않아요. 엘가나가 어디에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엘가나의 선조를 소개하는데 그 위로 4대를 소개합니다. 할아버지는 누구라고 하죠? 여로함이고, 아버지가 여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고, 그 윗대는 도후, 또 그 윗대는 숲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역대하 6장을 보게 되면 이 가문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 가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는 그냥 이스라엘의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앙의 명문가였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뒤에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아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한나와 브닌나.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세우셨잖아요. 결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사역자인 이 레위 가문에서 두 아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계층인 레위인이 가나안 문화의 일부 다처자의 관습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이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엘가나에게 이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였어요. 이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 하나님이 이 가문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가문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꿀 사무엘의 탄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자, 이 가사가 너무 은혜로운 가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자, 이 말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했던 말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1장 29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썼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정리하고 복음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런 질문이 들진 않을까?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실패한 것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인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번 부르신 백성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사람을 쓸 때는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이 사람의 배경이 어떤지 다 봅니다. 이력서를 보고 자기소개서를 보고 면접을 보죠. 결점이 있으면 서류에서부터 통과를 시키지 않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결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결정을 했다가 큰 어려움 그리고 큰 잘못이 있다면 그 결정을 철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결점이 있다면 철회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결점이 있어도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후회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처럼 후회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심을 철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연약할 때가 있잖아요.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을 보고 나는 너희를 이제 더 이상 자녀 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철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가지고 강하게 하시고요. 우리의 약함을 멸시치 않고 능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엘가나의 가정,
이스라엘의 참혹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의 연약함, 그 가정에 영적으로 부족한 모든 것들이 있더라도 그 가정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부족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혹시 내가 연약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멸시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강하게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마저 사용하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을 쫙 펴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왕정이 세워지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왕들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자, 그럼 왕이 될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왕이 될 사울의 이야기부터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사무엘서의 시작의 내용이 왕이 될 사울의 이야기부터 나와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옛날에 TV에서 대하 역사 드라마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대조영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한 번씩 대조영이 나오면 반갑게 맞이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대조영, 영계소문, 뭐 여러 가지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 드라마에 나오는 왕, 이 주인공의 어렸을 때부터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리고 드라마의 모든 것들이 이 주인공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을 향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상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어렸을 때부터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의 시작이 사울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울과는 전혀 상관없는 엘가나의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왕정은 세상의 왕정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본주의적 왕권을 가진 나라입니다. 당시 다른 나라들은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왕의 힘으로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의 왕권을 보고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백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신본주의적 왕권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은 개인적인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왕을 세울 때 누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왕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누가 있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될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들이 나라를 통치할 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왕이 잘못하면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왕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죠. 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도록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처음에는 사울 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엘가나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무엘의 이야기가 먼저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권은 사람의 개인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 하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누구라고 하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자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인생에 보이시는가요? 머리로는 압니다. 머리로는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 이거는 머리로는 다 알겠어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기 때문이죠. 내 감정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선지자들이 왕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듯이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가 고민을 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인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아뢰는 것이 우리 삶의 주인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함께 고백해 봅시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여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여기서 이제 한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에게 무엇이 없다고 하죠? 자식이 없다고 해요. 자식이.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나가 슬퍼한 것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나가 울었던 것은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한나가 브닛나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슬퍼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자식이 없어서 너무 슬픕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럼 한나가 왜 슬퍼했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한나가 왜 슬퍼하는지 보입니까? 한나가 슬퍼하는 이유. 중반절을 보십시오. 브닛나가 어떻게 했죠? 격분시켰습니다. 그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울고 그가 먹지 않았던 거예요. 브닛나가 한나의 마음을 후벼 팠기 때문에 한나는 울었던 것입니다. 슬펐던 것입니다. 괴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씀을 좀 드릴게요. 히브리어 문법입니다. 히브리어 문법. 짧게 말할게요. 짧게. 브닛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라고 하잖아요. 격분시켰다. 자, 이 격분시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문법으로 미완료형이라고 합니다. 미완료형. 자, 미완료형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자, 그러면 브닛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라는 말은 브닛나가 한 번만 그랬다라는 게 아니에요. 두 번만 그랬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만 그랬다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격분시키고 앞으로도 계속 격분시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도 아니고 1년 내도록 아침에 누군가가 나를 찾아옵니다. 배를 누릅니다. 문을 열었는데 대뜸 나의 마음을 뒤집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누가 와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화가 나겠죠. 한나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나가 울었다라고 하잖아요. 이 울었다라는 것도 미완료형이라는 겁니다. 우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대요. 브닛나가 계속 격분시켰으니까 우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런데 한나에게는 누가 있었죠?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위로합니다. 매년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제물을 줬는데 브닛나의 자녀들보다 갑절이나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게 이것도 미완료형이라고 합니다. 미완료형. 자, 브닛나 때문에 한나가 슬퍼하니까 매년마다 계속해서 사랑으로 위로해 주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 여기서 무슨 공식이 보이지 않습니까? 격분시키다 미완료형, 울었다 미완료형, 위로하다 미완료형. 계속 상처받고 계속 울고 계속 위로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나만의 인생입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딱 이렇습니다. 세상에 상처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습니다. 사람들이 한 그 한 말 한마디 때문에 내 가슴이 완전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미완료형이라는 거예요.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다음에 저 사람이 그러고 또 이 사람이 잠잠해지면 뜬금없이 조용하던 저 사람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 힘들어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억울해서 웁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했듯이 우리를 계속해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울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울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성토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대요. 임신하지.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했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난주 말씀과 좀 연결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에게 생명으로 그 고난의 이유를 대신 답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왜 이렇게 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이를 주시면 좋았잖아요. 처음부터 아이를 주셨으면 브닛나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한나가 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이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이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너가 나를 참 잘 믿었으니까 너의 모든 인생을 내가 다 이야기해 주겠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전까지, 지금부터 그 전까지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모두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게요. 올 초에 여기 뒤에 있는 산에 어, 등산을 했습니다. 이 등산이라는 표현 해도 되죠? 요 뒷산. 산보라 해야 되나요? 오랜만에 아내와 같이 운동을 하려고 제가 처음 가는 길이라서 지도를 찍어서 갔어요, 도착지를. 그래서 저는 지도를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뭐가 있죠? 무슨 아파트죠? 저기, 펜트하우스. 저 펜트하우스 쪽에 갔을 때 오른쪽으로 올라갔어요, 오른쪽으로. 지도가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오른쪽으로 갔는데 길이 참 예쁘고 좋았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조금 이상한 거예요. 아내가 여기가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을 보니까 사람이 다닌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갔죠. 그런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좀 힘든 거예요.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이게 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내려가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앞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등산로가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됐습니다. 그래서 뒤로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 조금 고생스럽지만 힘을 내서 올라가자. 등산로를 바라볼 때 등산로까지 가는 그 길이 굉장히 험했어요. 험했어요. 그 험한 것을 제가 눈으로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괜히 왔구나. 분명히 좋은 등산로가 눈앞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 험한 길을 눈앞에 보니까 그 시간에 내가 낙심한 거예요. 표는 안 냈죠. 물론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무서웠지만. 겨우겨우 등산로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보여주면 이렇게 힘들 것 같습니다. 몇 년 뒤에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몇 년 뒤에 건강이 무너지고, 몇 년 뒤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일어나고, 그걸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등산로까지 갈 때 힘든 구간을 보니까 더 힘든 것처럼 인생의 힘든 구간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인생을 다 보여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십니까? 매일매일 필요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 시편 119편 10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발 바로 앞에 있는 이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비추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1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인생의 길을 걷는 발 앞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면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것으로. 왜 지금 이 고난이 있는지,
왜 이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는지,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때마다 시마다 적절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인생의 길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의 길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한 우리 교회, 행복한 우리 가정,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연약한 가문을 쓰셨고 부족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찾아오는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나의 등불의 빛이 되심을 확신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 평강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